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 17절에서 20절 봅니다. 2장 7절에서 10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또 바꿀 수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바꾸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둘 사이에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 산이 끝인가 보다 싶으면 더 높은 산이 나오고 더 높은 산을 넘으면 더 깊은 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낙심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디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다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찌하지를 못해서 술에 의지하거나 마약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폭력성으로 나아가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느헤미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지금 이렇게 읽지만은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특별히 오늘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으로 대표되는 이 방해꾼들이 있는 이곳에 모든 일은요 다 방해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방해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선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반듯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이제 인생 새롭게 출발할 거야 마음 먹는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데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고요. 시력이 극도로 나빴고 천식이 심해서 그 앞에 있는 촛불도 끄지 못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가까스로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와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촛불을 불 힘조차 없는 천시까진 아이, 시력이 극도로 나쁜 아이,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는 다리를 저는 아이, 그 아이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 얘기는 많이 합니다. 뭐 간증도 많이 듣지요. 근데 정말로 내 애가 장애라면, 내 애가 천식이라면, 내 애가 시력이 극도로 나쁘다면 과연 이 루즈벨트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루즈벨트 아버지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뿌린 다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다릅니다. 저 밖에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저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가 그냥 인도로 들어와서 한 사람을 쳤는데 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막 밑에 꺼내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친구는 꺼낼 생각도 안 해요. 비틀비틀 마약을 했는지 술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느 성형외과 병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막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도 본인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애한테요 롤스로이스 사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응?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을 살릴 때 필요한 게 돈이지, 지아버지가 돈이 많다 해서 막 주고 말이에요. 지아버지가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학교 가서 막 갑질하게 하고 그건 아이를 죽이는 길이에요. 저는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봤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냐로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부터 해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다른 목사님과 함께 서울시찰 교회를 쭉 돌았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탐색했다고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하면서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실래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지도자예요. 투덜이 인생은 따라지 인생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두 마음을 안 품습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도처에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있는 거예요. 그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그러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거리를 안 해요. 말 같지 않거든요. 대거리를 안 하고 20절, 우리 그 오늘 읽은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넌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조강지처가 좋더라고. 함께 할 때에 고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는 저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부정적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요. 오병이어가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마가복음 얘기해서 어렵습니까? 마가복음 몇 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14, 6, 9, 6 오병이어. 오케이. 그러면 14, 6, 9, 6은 아는데 마가복음 몇 장은 모르시면 안 되잖아. 그지? 응? 아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몇 장이겠냐고요. 6장이. 마가복음 6장 가봅시다. 14, 6, 9, 6을 외우는 거는요, 마가복음 6장을 피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6장 52절 가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게 지금 갑자기 마가가 이 말씀을 왜 쓴 줄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가 한번 풍랑이 일면은 배를 뒤집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그러니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는 그냥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를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풍랑이 이니까 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없습니까? 정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전 저희 교회가요, 1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이 인다고 두려워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태까지 15년 동안 걷어먹여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각자 인생 40년, 50년, 60년 사셨잖아요. 사시는데 어디 죽을 고비 안 넘기셨는지요? 죽을 고비 안 넘기고 태어나서 쫙 오셨습니까? 응? 죽을 고비 다 몇 번씩 넘겼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느끼는 죽을 고비가 있고 느끼지 못하는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요 성산대교 넘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성산대교를 매일 넘어 다닐 때 무슨 사건이 생겼냐, 성수대교 무너지는 사건이 났어요. 근데 이 성산대교가 밑에 힌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있으면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너다가 이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부터는 거기를 건너는데 차가 딱 정체해 있는 거죠. 광화문을 나오려면 성산대교를 지나거든요. 딱 정체해서 있는데 이게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막 그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풍백화점이요. 거기 부잣집 마나님들만 다니던 데입니다. 그 김정문 알로에 그 나중에 얻은 그 젊은 부인하고 딸하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될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52절에 하신 말씀이 이는 그들이 벌벌 떠는 거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는 것은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할 때 어떻게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까? 대부분 결혼 시작할 때 단칸방에서 괴짝 놓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비키니 옷장에서. 어떻게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한 100평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고 또 벌벌 떤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자기 노력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고요.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4개월을 금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내 디딤돌이었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나를 갖다가 몰아넣는 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름길인 터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책 읽어보셨지요? 꽃들에게 희망. 그래서요 이 애벌레는요 죽어라고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막 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꼭대기 올라갔는데 저 밑에 있던 애벌레가 나비가 돼가지고 슉 날아가잖아요. 우리네 인생이요 지금 밑이라고 밑이 아닌 거예요. 좀 있다가 나비가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응? 이건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저는요 외국 나갔다 오면 애국자 된다고. 저는 오늘 딴 교회를 갔다가 한 4교회를 돌고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고. 여러분들 잘 그게 실감이 안 되면 딴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저는요 이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6.25 때 고아들이 땅바닥에서 막 굴러다니던 나라가 세계 10대 교육국이 됐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 핸드폰 가입비가 100만 원 냈다고요. 핸드폰 이만했잖아요. 부의 상징. 그렇게 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인터넷 쓰기 시작한 지는 불과 또 몇 년 안 되고요. 그죠?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핸드폰만 딱 꺼내면은 공짜로 미국 영상으로 통화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까지도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제전화 뭐 001 해가지고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실패 의식이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뭘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실패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빙 받아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저께도 들었어요. 뭐 좀 하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그 엄중한 시대에 해도 안 된다고 미리 좌절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오는 무기력증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력증이요, 제일 큰 적입니다. 우리는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하지요. 불신하지요. 실패한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미룹니다. 자꾸 미뤄요. 빅터 키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미루는 거는 기회를 죽이고 태어나는 죽이는 암살자와 같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는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년부터 해야지. 그분은 내년에도 못합니다.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년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아니, 그냥 오늘부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년부터 성경 읽게 해야지. 아니, 오늘부터 읽으면 되는 거지요. 저는요, 인생 살면서 제 모토가 하나 있어요. 전 생각나면 그 즉석에서 해요. 생각나면 그 즉석에서 해요. 오늘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가면요, 또 못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실패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오만 생각을 다 해가지고요, 생각이 하나로 집중돼서 에너지를 뽑아내지를 못해요. 느헤미야는요, 이제 이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뭡니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예요. 부모가 뭡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세우는 사람이 부모예요. 교회 안에서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게 세우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너는 어쩌면, 막 놀래주세요. 응? 이렇게 좀 놀래주세요. 그러면요, 맨 처음에 한 분이 놀래면 애가 에이 괜히 난 놀리니라 그래. 근데 두 번째 집사님도 또 놀래고, 세 번째 권사님도 또 놀래고, 계속 놀래면 정말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어준 만큼 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똘똘하니 그랬어요. 저보고. 진짜로. 그때 제가 진짜 똘똘한 줄 알았어요. 제가요, 저는 막내라서 맨날 심부름. 우리 어머니 부침개 하면 온 동네 부침개 들고, 그러면 꼭 머리 쓰다듬어주고 부침개 끓여서 뭐 하나 담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한 마디 덕담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너는 이렇게 똘똘하니. 어쩌면서를 자꾸 듣고 사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대줄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가 뭡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소생하는 역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천국 지옥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어지잖아요. 응?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요, 그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은 그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삶의 형편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걸로 따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 회장도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봅니다.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들어올 때 힘든 얼굴이었는데 나갈 때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얼굴을 볼 때 제가 제일 기뻐요. 제일 힘들 때는 그 반대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이 얘기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왜 넘어지고 왜 자살하고 그래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거를 건축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장로님이 산 증인이세요. 이 교회는요, 그냥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서부터 들어와서 공사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저는 100%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을 준비하라고. 이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요, 미래의 거목들을 준비하고 잉태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거목들을 잉태하고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냄받은 자예요.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나는 미셔널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도 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원래 온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는 열로 보내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그때 아버지가 술만 안 드셨어도 내가 안 태어났다고, 이런 햇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천상회의를 본 거예요. 이사야 5장 6장 가보세요. 나중에 그러면요, 천상회의를 본 거예요. 천상회의를 봤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모두 다 입을 딱 다물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내가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죽지 못해 살지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이 같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정에 파송하셨지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으로 파송했잖아요. 목사는 직장까지 가지는 못해요. 군대요? 우리는 군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군대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직분이나 신앙에 연루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그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17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을 못 봅니다. 자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서커스단 코끼리는요 줄이 없어요. 줄이 없어도 못 벗어나요. 왜요? 거기가 한계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도 보고 있는, 뭘 보냐가 그 사람 인생이에요. 뭘 보느냐가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 의식으로 꽉 차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까지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예요. 눈이라고 다 뚫린 눈이 아니에요. 귀라고 다 귀가 아니에요. 입이라고 다 입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입이 있고요, 생명을 죽이는 입이 있고요. 여러분들 미래를 보는 눈이 있고요, 그냥 코 박는. 그래서요 제가 시편 12편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교양서적 읽는다고 내가 봐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게 만들 때에 나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일어났고 그 리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기도 끝에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허락해 줬고, 쭉 이야기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다음에 이 왼수들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게 지금 왜 이 앞에다가 이걸 붙여놓은 줄 아세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그러면 되는데 왜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게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호론 사람 산발락.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 거룩한 홀리시티 예루살렘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돼서 다 무너져 버렸고, 어느덧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요.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났다고요.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만 있지 않아요. 이 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죄성이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누가 근심했다고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왜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거 싫어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제시대 때는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목숨 던지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관심 없어요.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날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뭔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난리를 칩니다. 가만히 보세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때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가만히 있어요. 왜요? 안 건드려서 넘어져 있는데 뭘 또 넘어뜨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막 도처에서 날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열심을 내니까 그런가 봐. 온매 기주고 그러고 콱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춤을 추고 성령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장애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은 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만 가지 죄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섰다고 내일도 서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내일까지 가요? 내일이 뭡니까? 오늘 밤 12시까지도 안 가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라이놀드 니버의 제가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비전의 성이 없습니까? 무너진 기도의 성이 없습니까? 무너진 사랑의 성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남한테 그렇게 남을 섬기는 게 기뻤는데 섬김에 무너져 버렸어. 옛날에는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기도의 성도 무너져 버렸어. 옛날에는 꿈을 꿨는데 그 비전의 성도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서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무리가 그냥 득실득실 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인생은 언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의 성이, 사랑의 성이, 믿음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세우려고 했더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못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그러고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내 기도의 자리 대신에 내 욕심의 자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한 거는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지는 관심이 없어. 내가 예배 1시간 빼먹은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바겐셀 하나 놓친 거는 속이 애달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영의 통로가 막히고 어둠의 통로가 뚫립니다. 저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농담으로 한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때 그분이 그랬어. 의사가 잘못하면 1명 죽이는데 목사님이 잘못하면 여러 명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밑에 수명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될수록 많이 죽입니다. 목자가 됐어요? 목원들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풍랑을 보고 벌벌 떠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마지막에요. 내가 성 쌓는 것을 방해하는데 너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우리 사단한테 선포해야 돼요. 영적인 선포를 해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은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종적을 감추고 떠나갈지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은혜를 너는 빼앗을 아무 권리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명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승전보를 울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100점 맞으면 엄마한테 막 달려오듯이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막 이러고 그럼 나도 승리했는데 승리의 함성을 막 부르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또 퍼져가지고 그냥 눈물 줄줄 흘리다가 또 넘어졌어요. 지난번보다 더 크게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더 몰고 갈지.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그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전 선교 가서 봤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 봤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데려간다고 걱정 많이 하셨죠? 중요한 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순종.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가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자 그랬을 때 따라오면은 그게 복이고, 산발랏 도비아 게셈같이 반대하는 사람은 너는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좌고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전 달려나갑니다. 몸은 좀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은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무너지지는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 후에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산발랏 도비아 게셈으로 대표되는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산발랏 도비아 게셈을 몰아내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풍랑이 일었을 때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풍랑이 와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